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계획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지친 육신과 마음에는 새 힘을 부어주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무대 뒤로 퇴장해야 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거대한 산맥과도 같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그의 죽음은 결코 허무하거나 슬픈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영적 태도로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마무리해야 할지 영적인 교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여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늙음하게 자식이 많아져 북적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5절로 6절의 말씀 함께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다른 자녀들에게도 넉넉히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동방으로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에게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물려줍니다.
왜 이렇게 매정해 보일 만큼 단호했는가? 훗날 자녀들 사이에 일어날 상속 분쟁을 미리 막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삭을 통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적인 정의나 넓은 마음이라는 핑계로 영적인 경계선을 너무 쉽게 허물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세상의 것들과 타협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해 단호하게 관계와 환경을 정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의 영적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헛된 욕심, 잘못된 습관, 세상의 가치관들을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지치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이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막을 내립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병들어 쇠약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사명과 시간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고 마침내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안식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가 묻혀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평생 나그네로 살면서 유일하게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산 내 땅이 바로 이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살아서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묵묵히 약속의 땅에 묻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요, 허무한 끝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마친 후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하며 매일매일 아름다운 믿음의 기록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바로 11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리더가 사라지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지만 그 가정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구속사의 중심에서 밀려난 이스마엘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서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나오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켰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자는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밀려난 이스마엘의 삶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이
계획에 얽히고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광야의 이스마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자녀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물려주기 위해 인간적인 정을 끊어내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단호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명을 다한 자의 영광스러운 안식에 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복은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넘어 온 땅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욕심의 가지들은 과감히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1순위로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이 끝나는 순간에도 내 자녀와 가정을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발자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적인 정과 헛된 욕심에 얽매여 영적인 경계선을 무너뜨렸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자녀와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이 바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세상의 헛된 가치관들을 과감히 끊어내는 단호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삶이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기운이 다하여 죽었던 것처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오늘 나의 시간과 일정을 남김없이 쏟아붓고 훗날 주님 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여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 후에도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변두리로 밀려난 이스마엘까지 돌보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미래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음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좋은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내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과감히 쳐내는 영적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썩어질 육신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내 모든 기운을 쏟아붓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내 능력이 끝나는 무대 뒤편에서도 여전히 내 자녀들과 내 일터를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변두리에 밀려난 영혼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굳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증명해내는 명문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